이사야 17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한 아이로 인한 구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13장에 제일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13장에 그 다음에 14장에 내려와서는 거기는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 멸망 예언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블레셋까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서쪽 편에는 이제 블레셋, 동쪽 편에는 이제 모압 이렇게 되고, 또 외부의 침략이라고 할 때 바벨론에 대한 침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그런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멸망 얘기를 하다가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다메섹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얘기 나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곧 이스라엘 북쪽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 다음에 동쪽, 북쪽, 나중에는 이제 남쪽 얘기도 나오겠죠. 남쪽은 이제 이집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변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절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해서 다메섹에 대한 언급이 바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3절에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일컫는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가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헷갈리기 쉬운 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북쪽을 말하는 건지 북쪽 남쪽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맥을 보고 정해야 되거든요.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북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북쪽 남쪽을 다 포함하는 거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헷갈림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용어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뭘 근거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1절부터 3절까지가 다메섹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고, 4절부터 11절까지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거기에 이제 여기도 뭐 아수르라는 단어가 안 나오시면은 아수르를 일컫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도 또 한번 심판의 대상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때 17장 1절 말씀에 다메섹은 북쪽의 아람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에요. 지금 다메섹은 지금도 다메섹이죠. 예, 지금도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그 시리아를 성경은 수리아라고도 나오는데 그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아람 족속 나아만 장군이 내려왔던. 근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이 다메섹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거기로 가다가 빛을 보고서 변화됐죠. 다메스커스라고 이제 영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메섹, 그래서 이게 아람의 수도라는 것이고 시리아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시리아 난민들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 시리아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데인데 거기는 뭐 그 IS들이 뭐 장악을 하고 해서 너무 위험해서 못 가고 있죠. 그 다메섹에서 멀지 않은 곳이 이제 팔미라, 팔미라 거기가 엄청난 그 IS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그쪽 일대에 이제 지금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대의 유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사정없이 다 파괴시켜 버려가지고 세계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자료들을 그냥 폭탄으로 다 때려버리고 막 부숴버리고 막 이러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람 지역이야. 이것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아람하고 아랍하고 또 이제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람은 이제 고대의 시리아의 도시고 아랍이라면 이제 지금의 중동 지방을 걷는 말이죠. 그래서 아람어와 아랍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똑같이 생겼어요. 히브리어랑.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람어를 뭐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랍어는 지금 중동의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는 아주 뭐 이렇게 막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긴 그런 글씨가 있죠.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아람 혹은 수리아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도 나왔어요. 아람에 대한 거. 특히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도 다메섹에 대한 그런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7장, 8장, 9장에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 예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수도가 아람의 수도가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성이 함락된다는 거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지역을 의미하긴 하는데 보통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요단 동편의 성읍들. 그들이 버림을 받아서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양들이 거기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했죠. 에브라임의 요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마리아를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나라 아람인데 그리고 또 그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멸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셉은 뭐예요? 요셉. 아무리 요셉을 자랑하면 뭐예요?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메섹의 그 나라도 아람의 남은 자도 멸절한다. 근데 이 멸절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웃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러죠. 영광이 쇠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쇠하는 영광입니다. 망하는 영광이죠. 그래서 그 살찐 몸이 파리해지는 건데 바로 그와 같이 다메섹 나라가 그렇게 된다. 아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날에라는 게 이제 심판의 날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진 그 파리한 몸은 뼈만 앙상한 그러한 초토화된 그러한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마치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어서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다 벤 것과 같이 이렇게 낫으로 곡식을 다 베가지고 이삭을 베는 것처럼 적군의 칼에 의해서 그렇게 다 배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군에 의해서 곡식단이 베어지는 것처럼 베어질 때에 그렇게 될 때 르바임 골짜기라는 게 이제 르바임 평야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이삭을 주운 것 같다. 그래서 이삭 몇 개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초라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심판에 있으면서 6절에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은 자. 그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꼭대기에 과일 2-3개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는 4-5개의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때에도 거기에는 살아남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신앙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4장에서 강조했었어요. 4장의 남은 자 사상.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특히 로마서 1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형벌받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그 심판을 면하고 그 가운데 형벌을 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 지금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에서 예외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숫자적으로 14만 4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은 이제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의 열매 뭐 2-3개, 4-5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 7절에 그날에 사람이 7절, 8절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그를 바라보겠으며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건 뭐냐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거 진짜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눈에 동그려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날에. 그러면 그날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날 이전에는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연하고 있었는데 그날에 그것을 이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이 있었는데 그날이 있기 전에는 내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숭배하고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태양상을 봤는데 그날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건 아니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8절에 보면은 이제 끝에 아세라라는 게 있죠. 아세라. 설명을 예전에 뭐
나와서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아마 기억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아세라는 저기 달신이에요, 달신. 그래서 월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신과 태양신, 이 두 신을 만들어 놓고서 숭배했어요. 이게 지금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나왔던 이야기죠.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보면은 산과 나무 아래에 이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장면 나오고,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사사기 6장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세라. 이거를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참 미련하죠. 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야, 이런 거 만들어놔야지, 이런 거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조상들이나 국내나 해외나 보면은 선조들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 놓는 거죠. 많이 이런 것들을 정말 저런 걸 신이라고 해놨을까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그날에, 심판의 날에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이러고 깜짝 놀라고서 이제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 그 심판날에는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읍은 버려진 성읍이 돼서 황폐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하면 안 되겠죠. 그가 아무리 첨단 과학이 어쩌고 견고함이 어쩌고 해도 그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은 그까짓 건 다 황폐해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질 것 같고, 그냥 땅만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갈라놓으면 다 빠져 들어가는데 지진 한번 생기면 바다 쓰나미 한 번만 밀고 들어와도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된다. 근데 이런 심판이 왜 주어지는 거냐라는 그 이유가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능력이 되시는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냐면 그 다음에 10절 그 중간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해요. 여기 내가 기뻐하는 나무 이렇게 되겠죠. 그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그 나무가지를 이종합니다. 거기 나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방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상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우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인가? 그것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속에 종교성이 발동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익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손에 뭔가를 지푸라기 같은 거를 잡지 않습니까? 살려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살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 메가도 장군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날아오는 폭탄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생사의 기로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정말 뭐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교만 떨면서 뭐 나는 무신론이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특히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어떤 뭐 서서히 죽어간다? 안 무너질 부모가 없죠. 예. 뭐 이효령 교수님도 뭐 얼마나 무신론 자처했습니까? 근데 그 딸이 죽어가니까 통곡하고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근보 박사도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분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비행기 안에서 깨져가지고 뭐 엄청 회개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 책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책 제목이 정근보 박사. 너무 많죠. 뭐 C.S.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성과 과학을 가지고 무신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진정한 무신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선택할래? 네가 만든 우상 선택할래? 네가 나무를 깎고 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을 그걸 네가 신으로 선택할래? 아니면은 너를 지으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으로 선택할래?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은 보통 교만과 미련함 때문에 10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 그런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방에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방 나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11절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심어놓고서 울타리를 만들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는지 거기를 마음에 두고 그냥 그 부질없는 것에다가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주어질 때 농작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가 기뻐하는 나의 우상은 나에게 이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을 면제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근심의 날, 심한 슬픔의 날이 주어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농작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무지함이 그리고 인간의 그런 교만함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인데 이게 뭐 한두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줬는데도 고집 피우는 거야.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었는지 몰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지 마라 수도 없이 모르긴 해도 한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수도 없는 사인이 주어지는데 그냥 모른 척 아닌 척 못 들은 척 이게 인간들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러한 사인에 겸허하게 하나님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사인이 주어지는데 그게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아요, 본인도.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 이번만 괜찮겠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못 본 걸 해.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아마 그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지나면 끝이야. 그냥 딴 생각해. 안 들은 척해.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야. 완고함이라는 거죠. 완고함이.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이스라엘,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계속 사인을 주잖아요. 지금도 이사야가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막 사인을 주잖아요. 그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집 피운단 말이죠.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건데,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여기 이제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 열방이 충돌한다. 이게 이제 바다가 파도 치는 소리 같고 큰 물이 몰려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민족 열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바로 아수르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건 이제 10장에서도 이미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14장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수르가 소동하면서 파도가 치듯이 쓰나미가 물려오듯이 그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지금 쭉 이제 그 아람, 북쪽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저 이집트 밑에까지 쫙 쓸고 들어가는 거죠. 영락없는 쓰나미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13절에 열방이 충돌한다. 그래서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바로 그러한 아수르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셔요. 주님이 꾸짖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멀리 도망하게 되는 거죠.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이 꾸짖으면은요, 그거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와중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가닥 희망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이 구약의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보면은 제가 두 가지가 핵심 용어라 그랬죠. 이사야나 핵심 용어가 두 개라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아주 무섭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구원의 희망을 항상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후반절에 가면 후반부는 거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쫙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은 남은 자의 사람을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제 14절에 담아놓은 건데,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당하는 날, 심판의 날이 저녁이라면 그들이 다 사라지는 아침이 온다라는 것은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나온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저녁에 그 울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막 울어야 돼. 너무 힘들고 무섭고 심판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항상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그다음에 기쁨의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딱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그런 슬픔과 비극의 아주 캄캄한 밤 같은 인생에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는 광명한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7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다메섹, 4절부터 11절까지 북이스라엘, 12절부터 14절까지 아수르라는 심판 예언을 보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좀 맞춰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